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보아들과 함께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 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새로운 해가 됐다,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천할 때가 되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대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또 전쟁을 시작하는 해가 있었습니다. 주로 봄에 시작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가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어졌을 때에 그 가을에 추수했던 것들을 잘 모아서 군량비로 저축해 놨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에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또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 해의 농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속전속결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전쟁하는 때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에 이제 다윗이 요압을 보내서 암몬 자손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에 이제 암몬의 왕이 죽고 한운이라는 이제 새 왕이 세워졌을 때에 조문객들을 보내는데, 그 한운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모욕하고 되돌려 보내고 이제 다윗이 화를 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다윗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용할 때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람 사람들을 무찌르고 암몬 사람들은 그냥 후퇴해서 자기네 성으로 도망쳤을 때 그대로 내버려 뒀었는데, 이제 해가 지나고 나서 이 암몬 자손들을 향하여 그때의 어떤 보복 아니면 복수 아니면 이제 암몬 자손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직접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군사력에서 자신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다윗이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는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의 어떤 일을 이해하는 데에 어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내 암몬 자손을 멸하게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그대로 있던 어느 날이겠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에 잠을 잤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낮잠을 잤겠죠. 그래서 저녁 때에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다윗의 여유로움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는 다윗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서늘한 그 저녁 때에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과는 좀 달라서 우리 옛날에 그 양옥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붕이 평평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에 집을 짓고 1층과 2층이 이렇게 평평한 집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사각형의 어떤 집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아마 다윗의 왕궁 또한 그런 이제 사각형의 높은 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닐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고 옮겨올 때에 이제 춤을 추고 이런 것을 미갈이 내려다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갈이 다윗의 집에서 아마 어쩌면 이 동일한 옥상이었을 수도 있죠. 내려다보고 다윗이 춤추는 것을 이제 좀 좋지 않게 여겼던 거 기억하신다면 이 왕궁의 옥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 보는 거죠. 그것을 보니라고 이야기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치 이브가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유혹에 넘어갈 때 표현되어지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먹음직했다라는 것과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 패럴럴이라고 하는 평행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보니까 이제 엘리암의 딸 다윗의 최측근에 한 30여 명의 핵심 군인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인데 햇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바세바입니다. 근데 이제 바세바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여자가 부정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게 그 이제 월경이 끝난 상태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아니고 이제 다윗의 아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부분입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동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와 동침하니 그가 임신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제 휴가를 줘서 이제 후방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 요압이 이제 그 군사력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사령관으로서 다윗에게는 최측근이면서도 요압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권력 때문에 때로는 다윗을 무시하거나 다윗의 의사와 반대하는 어떤 일들을 벌리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봐왔었는데 결국은 다윗과 요압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게 이런 어떤 계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묵상할 부분도 보겠지만 요압이 다윗이 뭘 원하는지를 바로바로 알아차립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요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미 요압은 예루살렘에 뭔가 일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미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서 후방으로 보내게 하고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그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빼내올 때 단순히 이렇게 빼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보고병처럼 이제 전장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하는 보고병 메신저의 형태로 이제 다윗이 불러온 것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보고를 받은 후에 이제 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콕 집죠. 내 집으로 내려가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에 있는 이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고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을 때 우리아의 굉장히 충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 주 요압과 자기의 상관이죠. 또 왕의 부하들, 자기의 동료들이
이렇게 들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 혼자 어떻게 가서 쉬고 먹고 내 처와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아의 굉장히 충직한 모습 또 자기를 이스라엘과 또 자기의 상관과 부하나 동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자기를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충직하고 이제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아가 얼마나 용사였을까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의리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대표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다윗이 이제 또 꾀를 내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취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이제 술김에라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가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 휴가를 주고 밧세바와 동침하여 자신의 행한 일을 감추기를 원하나 우리아는 우직하고 충직한 군사로 그 특혜를 거절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조문객들을 모욕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 전쟁을 시작했던 암몬 족속을 그대로 두고 그들의 용병으로 고용했던 아람을 공격해서 암몬과의 동맹을 무력화했던 다윗은 이제 암몬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한다.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를 먼저 공격한다라는 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 또 왕들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선제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군대가 그만큼 전력에서 앞서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면서도 간절하거나 긴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는 표현이 다윗의 자만을 암시하는 것만 같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마음은 안일해지고 그 결과는 낭패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마음이 나를 깨우고 사람들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며 내 의식을 건강하게 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자만과 테만은 자기의 부하와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낮잠을 자고 저녁 때가 돼서야 일어나 한가롭게 자기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한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서 그는 그의 왕궁 옥상을 거닐며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한 다윗은 왕의 권력을 사용한다. 그를 왕궁에 데려오게 한다. 그녀가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료 엘리암의 딸이며 지금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분명하게 인지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앞세운다. 그는 정녕 권력에 취해 있었던 것일까? 다윗의 욕망은 그 권력을 사용하기를 다윗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던 것일까?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조금 의문이다. 소위 원나잇 스탠딩이라고 하기에는 질문이 남는다.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성경은 밧세바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 든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함께 밤을 지내게 한 것일까? 가부장적인 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밧세바의 반대나 거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에 대한 다윗의 대처가 참 의아스럽고 교활하다.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 특별한 휴가를 준다. 그렇다고 벌써 2여달 지났을 밧세바의 임신이 자기의 것이라는 걸 과연 덮을 수 있을까?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 거짓에 의해 또 거짓말을 통해 더해지는 또 다른 거짓말. 그것은 토대가 약할 뿐만 아니라 초라하고 남루하기 그지없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며 덮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포함해서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애를 쓰는 중에 낭패를 경험하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양한 욕망과 욕구를 잘 인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더 잘 이해함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 앞에 직면하게 하시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